아우 잘 안 보여갖고. 응? 또 화면이 왜 또?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보시고 마무리를 짓고요. 또 그 다음 문단 14절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도 잘 못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였든 즐거운 일을 당하였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자들로 결론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로 결론이 나야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지난주까지 우리가 늘 나눠보았던 우상숭배, 특히 그 중에서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였던 그 이런 일들이 누가 그 모든 일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도 받았고 만나도 먹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리가 안 되어져서 우상숭배하는 일이 정리가 안 되어져서 다 멸망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미만의 자녀들을 빼고는 광야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어느 정도로 거울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원어로 살펴보시면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포스입니다. 티포스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도장에다가 또 다른 뜻은 동상, 그 다음에 모델, 사례, 그 다음에 어떤 예가 된다 할 때, 그래서 맞은 자국이라 그래요. 티포스라고 하는 건 맞은 자국이고 인쇄 자국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요. 양식, 식양, 그 다음에 모범, 본보기, 어떤 이런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얘들아, 과거에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꼭 그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었었지만 그러나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러하지 않았었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고 식양이 되고 그래서 모든 모델도 되고 예가 되어져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도 가보십시다. 12절에 가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을 때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다 할 때 섰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 서다, 어디에 거하다, 그 다음에 어디에 이룩했다. 이룩은 도착이나 어디에 참여된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참석하다, 그 다음에 고정하다, 그 다음에 서다가 있는데 섰는데 방관하다가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섰는데 무엇을 대표하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섰는데 지속하고 있는데 섰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방관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한 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서 있다고 할 때에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에서 또 나눠보실 것이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좀 차원이 다르고요. 사도행전까지의 믿음의 선진들하고도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성령 시대이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자들 중에서 특히 네가 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뭐 하다가? 방관하다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넘어진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핍토인데요. 헬라어로 핍토. 어디냐 하면은 떨어지다예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우리는 늘 올라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떨어지다, 밀려 내려가다, 심판에 떨어지다, 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내려가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 그럼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보다, 알다, 깨닫다, 말하다, 주의하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조심을 어떻게 하면은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보아야 된다. 뭘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알다. 하나님을 알고 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성경이죠. 성경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2장, 25장 천국에 대하여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다시 말하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은 깨달은 것을 다시 말하는 자가 선생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가장 잘 기억하고 가장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다시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더 잘 새겨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선생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이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제자도 성장하고 선생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조심을 그냥 조심해라. 조심해야지. 안 넘어지려고 조심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그러함으로 계속 나를 가르치고 또 나를 깨닫고 또 잘못된 거는 다시 돌이키고 이것이 계속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조심하다가 되어집니다. 그냥 조심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고요. 시험을 당해도 겁내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면 오로지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 혼자 이 시험을 당해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한 감당치 못할 거는 아예 주시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험 당할 즈음에 이 즈음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쉰 전치사를 써서 쉰 헬라어 전치사 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교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 그래서 우리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동참된 자로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라의 그 단어에서 늘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늘 증거하고 하다가 보면은 깨어있으라 안 해도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얼마 만에 돌이킬까요? 3초 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4절에 가기 전에 두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었어요. 자, 31절에 가서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고 외쳐서 모든 12제자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했어요. 11제자죠. 가룟 유다 여기서 빠지죠. 그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한창 시험에 들어갔죠. 그런데 누가 기도를 해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랬을 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밖에는 이제 고백을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하면 완전히 베드로도 낮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오게도 가고 어디도 가고 내가 다 하겠나이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이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거룩한 영이 임하고 난 뒤에 그는 목숨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도 시험 중에 있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갑시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바울 서신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늘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잘 못 구하고 있는 것까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시길래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누구와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와 내 마음에 투쟁하는 것까지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투쟁까지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놓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갑니다. 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14절부터 몇 절까지가 한 문단이냐 하면은요.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할 때 그 위의 문단에 속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 놀라웠고도 우리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에 참 깊이 깨닫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새롭게 문단을 시작하는데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으면서 위에나 아래나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즉 디스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디오페르. 제가 눈이 요즘 많이 나빠져가지고요. 발음 디스페르가 아니고 디오페르. 바로 이 때문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시면서 새로운 문단이 다시 전개가 되어지는데 아래에 나오는 몇 절까지? 22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지금까지 13절까지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우상을 설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은 주의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그러면 주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절이 내려간다고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아온 그 내용 전체 바로 이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결판낸단 말이에요.
완전 결정타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이 열리고 내게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멀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 14절. 그런즉 바로 이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서 지혜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이 왔다 그랬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지혜를 깨닫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었죠.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 이 전체가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미스테이크 합니까?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을 당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서의 지혜가 무엇을 말하느냐?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무엇으로 완성해야 됩니까?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피와 살이 분명히 나와야 되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4월 5일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 이전에 항상 고난주간이 있죠. 그러면 29, 30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한 주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늘 우리는 365일 고난을 짊어져야 됩니까? 아닙니까? 고난 참내 항상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잔을 받아 마셨다 그러면 어디에 참여한 거라고?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은 살이죠.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이 공교로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이 계시지만 우리 주님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축복의 잔, 축복의 떡 할 때에 몇 장 몇 절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자, 누가복음을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을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최후의 일명,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육신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계실 때의 마지막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라고 했고, 그러면 떡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밀떡입니까? 보리떡입니까? 무슨 떡입니까, 여러분? 사람 열매로 거둔 생명. 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오듯이 밀 아니면 보리죠. 그것으로 떡 만드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미리 예언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랬을 때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사실, 너희와 함께.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과 아버지가 내가 함께 마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열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라면 요한복음 15장을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살과 피는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를 가야 한다고. 참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살과 피가 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에서 결론 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살입니다. 피, 생명, 피죠, 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런즉 만나도 먹었고 세례도 받았었는데 왜 그들은 60만 대군은 다 광야에서 멸망해 갔다. 그런즉 우상숭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왜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의 살과 피가 공급될 때에만 이 모든 우상숭배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늘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있어. 우리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다 도망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그러면 오늘날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는 주 안에 있으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죠? 늘 피할 길을 내어주시죠.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다시 증거할 때에 조심하는 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와 새 떡이 아니면 다 우상숭배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 공생의 당시에 12제자와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안 먹고 마셨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 하고 다 떠나갔습니까? 먹고 난 뒤에는. 이 말씀은 너무 단단하고 어렵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지막 만찬 했어요. 어떤 거? 주님이 살갑게 먹었지. 마지막 반찬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왜 떡과 포도주를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우리 주님에게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씨가 아니었고 사단의 자식이었고 그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또한 육신이었어도 돌이켜서 성령이 임하고 하게 난 이후에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선자들이 있고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상태 자체가 우상숭배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최후의 만찬 늘 하잖아요. 성찬식.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떡과 뭐 요새 쌀떡을 합니까? 보리떡을 합니까? 개떡을 합니까? 무슨 떡을 합니까? 카스테라 같은 걸로 하죠. 그 다음에 피는요? 포도주 잔으로 그 옛날에 저희 집에 애들 아빠는 선창식 하면 되게 좋아했었어요. 특히 교회에서 주는 포도주 그 조그만 잔에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대. 그거 먹고 마시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누구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셔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갑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의 말씀이 있었죠? 그 위에 가보면 가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보십시오.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죠. 신령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령하다 하는데 신령한 것이 뭘까요? 봅시다. 신령이 뭔지.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성령의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영적인 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 육신의 거 다 끌어당겨서 예언하고 뭐하고 다 하면서 신령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 누구?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이방인의 제사 귀신의 잔과 귀신의 그 상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이방인들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나 이방인들이 있죠. 누가 이방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으면 이방인이잖아요. 천국이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방인의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진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육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참 그 중에 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게 되었으며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육적인 거 구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구하십니까? 안 구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누구랑 함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얘들아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 몸으로 기노스코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할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의가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거 구해라고. 만약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천국이 내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모르겠으면 주님, 성령님, 천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그거 구하라고 했거든요. 딱 그거 두 가지만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타 잡다한 거 구하지 말고.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갑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셨습니까? 예, 그 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몸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됐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토프니마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까지 다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6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은사예요. 카리스마, 은사.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예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병을 고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복음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각종 병을 다 낫게 하셨죠? 소경, 기머거리, 또 안전뱅이, 또 뭐 기타 등등 다 고쳤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육신의 병으로 고치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 완약한 마음, 그거 병 고치는 거를 왜 기억지 못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요 고쳐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공생애 당시에 우리 주님이 문둥병 고쳐주면서 10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형상을 되돌려 줬던 자는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10명을 고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육신으로 다 가버렸어요. 자, 육신의 병이 은사로 고쳤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까지 제가 증거해드린 그 주님의 축복의 잔, 축복의 떡 이거 아니면 여러분 다시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주시는 9가지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나옵니다. 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고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한 몸이 되었고, 자, 우리 주님과 한 몸 되는 사건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의 잔 마셨다. 그게 뭡니까? 여기는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잖아요. 주님의 잔, 주님의 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에 그 말이 푸뉴마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영 그러면 영 이상하게 희양찬란하게 영이 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냐. 자,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는 더 큰 말로 성전, 더 큰 말로 큰 성 예루살렘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거기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한 몸이 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뚝 떨어져 나가갖고 혼자요 나 혼자요 그래 하십니까? 여러분이 혼자입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면은 이토록 성경에 다 기록해놨고 또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고 성령이 임했다면 이 말씀들이 다 열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파라클리토스 보혜사는 내가 가르치고 증거한 것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문자대로 성경을 2000번 2만 번 읽었다고요? 소용없어요. 그건 육신의 머리로 읽었고 그거는 육신을 유익하게 그 암기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이고 주님 나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거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몸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나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국 내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었죠. 자, 뭐 세계까지 갈 필요 없고 한국 내에서 이단, 완전히 드러난 이단들. 그러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JMS 아시죠? 아가동산 이해되십니까? 아가동산에 오래전 사건, 집단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유병언이라고 하는 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목사. 하여튼 드러난 이단. 제가 드러난 이단만 말씀드립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 욕심에 이끌려서 야고보서에 가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갈 때에. 그런데 그 욕심이 뭐냐면은 모두 육신에 속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축복,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연합. 그래서 여러분, JMS는 참 저는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그는 어떤 자였었습니까? 여성도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변태성욕자죠. 변태성욕자로서 나와 몸을 섞어야 주님과 하나 된다 하고 가르쳤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거 다 말씀에 근거해서 했었어요. JMS도 누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콜라당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거를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성적인 것으로 바로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 돼야 너희가 구원이다.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 JMS에게 다 당했던 여신도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몇몇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이 거기까지 찾아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서 주님과 연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싶어서 성경이 알고 싶어서 하다가 흘러 거기까지 들어간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미혹당하고 시험 속에 들어가서 여성도들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농락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의 노예로 살아가 몇십 년을. 여러분, 이것은 저는 드러난 이단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서 드러나지 아니한 버젓이 이거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침례교단이다, 무슨 교단이다 다 했는데 강대상에서 육신의 축복을 가르치거나 육신의 축복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예언, 육신에 속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연합도 안 되어졌는데 자꾸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계속 불러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이단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거까지 다 밝히고 싶어요. 왜냐면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아주 세상적인 이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완전히 보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집단적으로 정명석한테 한호하고 그 다음에 아가동산에서 왜 집단 자살 행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간에 어떤 쇼를 했더라고요. 막 병이 낫는
그 다음에요, JMS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다 거짓말 쳤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병이 낫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통하지 않으면 정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살과 피 이것이 완전히 열어지지 않으면 다 이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육신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잔, 우리가 함께 떼는 떡,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우상숭배에 밖에 안 되느냐, 왜 복음이 잘못되면 왜 우상숭배, 우상의 제물만 나오고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에 참여하게 되어지는가, 이 내용에 대하여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5장입니다.